네, 반갑습니다. 기독교탐사 1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두 번밖에 남지가 않았네. 어떻게 날이 너무 추워졌어. 나는 추운 게 너무 싫은데 다들 건강관리 정말 잘하길 바라고 물 많이 마셔야 돼. 지금 내가 코 속에 이 엄청 건조증이 왔거든. 이게 물을 안 마셔서 그런데 물도 잘 마시고 건강관리 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소한 자랑거리 읽어봅시다. 남자인데 머리가 묶일 정도로 길렀습니다. 근데 거지존에 들어온 것 같아서 힘든데 교수님만의 팁이 있을까요? 파마가 최고인 것 같아. 파마 했을 때가 제일 그나마 머리 관리가 잘 되고 처음에 어색할 수 있는데 파마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내년 파리 올림픽을 보러 가는데 계획을 다 세워서 뿌듯해요. 이제 옷만 고르면 됩니다. 저는 극제입니다. 와, 파리 올림픽을 보러 파리까지 진짜 낭만적이다. 와우. 문명 DLC 90% 세일해서 15,000원으로 정말 싸게 산 점. 나도 이번에 샀지. 90% 세일해가지고. 네, 많은 친구들 모를 테니까 패스할게. 미안.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와, 부모님이 어떤 농사 하실까? 나는 그 농장 아니면 밭 이런 데 되게 좋아해가지고 궁금하네. 서양인처럼 수염이 자랍니다. 귀부터 턱까지 수염이 이어져요. 아, 그런 친구들 있지. 정말 수염이 촘촘하고 많이 자라는 진짜 서양인처럼. 나 같은 경우는 정말 수염이 안 이쁘게 자랍니다. 수염이 조금만 자라는 것도 있고 듬성듬성 무슨 막 뭐 새 나오는 것 마냥 정말 안 예쁜 수염. 생얼로 나갔는데 번호 따였어요. 처음엔 사이비인 줄 알고 거래했는데, 생얼로 나갔는데 대단한데? 엄지를 반대쪽으로 90도 꺾을 수 있다. 이거를 그러니까 요렇게 이게 90도만큼 꺾인다는 거지. 오. 나는 요거 할 수 있어. 이거 아마 너희 중에 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봤을 땐 3명도 안 될 걸. 봐봐. 자, 요거. 자, 요거. 요건 다 돼. 그치, 요거. 근데 봐봐. 이 상태에서 여기는 고정하고 가운데만 왔다 갔다 하는 거. 하하하. 원래 경남 지역이라 눈을 못 보는데 위로 올라오면서 눈을 엄청 많이 맞았어요. 아, 그치. 특히 이제 이 시즌 되면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이 눈을 보면서 엄청나게 좋아하지. 나는 개인적으로 눈이 그래, 오는 게 예쁘단 건 인정하겠는데 그 눈 온 다음에 뒷감당할 게 너무 진짜 머리 아파가지고 막 길 더러워지고 길 질척거리고 차 더러워지고 운전할 때 위험하고 나는 눈을 즐기기엔 너무 어른이 되어버렸나 봐. 내 생각엔 그러네. 자랑은 아니지만 열났는지도 모르고 7시간 동안 알바했습니다. 이때 그 엄마들 말투로 대답해 줄게. 자랑이다. 에이. 그래, 아프면 잘 몸 챙겨야지. 아유, 고생 많았네. 저 오늘 방구조 바꿨어요. 뭐지? 아, 저 오늘 방 구조 바꿨어요. 나는 방구조라고 하길래 무슨 집에서 돌아가면서 방구 끼는 그런 뭐 당번이 있나? 저는 단발이 잘 어울려요. 중1 때부터 늘 단발이어서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기르다가 자르면 훨씬 나아 보여요. 어, 단발이 잘 어울리는 친구들은 보통 그 얼굴이 작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 특히 이제 얼굴 위아래 길이가 길지 않아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보통 단발을 하면 이렇게 잘 어울리지. 테트리스를 잘합니다. 너희 세대 땐 테트리스를 많이 모르지 않나? 우리 때는 거의 무조건 테트리스는 다 아는 거였었는데 테트리스 많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한다는 건 좋은 거지. 포뮬러 1 경기를 보는 게 취미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F1이라 얘기하는 우리나라에서 쿠팡 플레이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라클 레드불 레이싱 팀 소속 막스 베르스타펜 선수가 2021년 22 월드 챔피언 달성했습니다. 제 베르스타펜 선수의 역대 시즌도 그랜드스를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걸 왜 골랐냐면은 난 이런 거 정말 좋은 것 같아. 남들이 잘 모르는 자신만의 취미. 그러니까 뭐 꼭 남들이 몰라서라기보다도 내가 뭔가를 열중하고 집중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에너지인 것 같아. 흔히 말하는 덕질이지. 난 덕질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의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진짜 멋있는 취미 가지고 있네. 좋아, 좋아. 그리고 중요 공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강의 평가 여러분 해줘야 되는데, 강의 평가 여러분 오해할 만한 게 하나 있어서 얘기 좀 하려고 해. 이 수업을 보면 내가 수업을 25분을 기준으로 보통 만들거든? 근데 원래 수업 시간이 50분이란 말이야. 근데 사이버 강의는 과제가 있는 수업은 25분으로 만들어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매번 노트를 내주잖아. 그 노트 덕분에 너희들은 25분만 들어도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25분 찍는 게 뭐 불법적으로 적게 찍는 게 아니라는 점 좀 알아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가 저번에 11월 30일 날 우리 오프라인 모임한다 했잖아. 근데 내가 급하게 이번 주에 오사카, 일본을 좀 갔다 오게 됐어. 미안해. 그래서 그 일정을 한 주 뒤로 연기하겠습니다. 그래서 12
12월 7일로 그 오프라인 모임 수업을 조정할 테니까 그때 수업 오는 친구들은 14주차 온라인 수업을 듣지 않아도 출석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은 노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할게요. 갑자기 미루게 돼서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자, 우리 지난번 이야기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 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걸 배웠냐면 선악과 사건을 배웠어.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었지. 자, 선악과가 왜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시한 최소한의 선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럼 인간이 왜 이걸 먹는 걸 말리지 않았어? 정말로 사랑하는 존재니까. 강요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정말로 자신의 자발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면 좋겠으니까.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인간은 결국 이 존중의 배신으로 응답을 했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어.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있던 선함이 끊기면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악함이 들어오게 되었고, 생명이 끊기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지. 저번에 얘기했지만 악함과 죽음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건 되게 이상한 거야. 그렇잖아.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세상에 생명을 부여한 존재가 굳이 죽음이란 메커니즘을 만든다? 이건 뭔가 잘못되고 이상한 거거든. 근데 알고 봤더니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서 발생한 것이 바로 이 악함과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럼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버리냐? 그렇지 않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지. 누구처럼? 우리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고민에 빠졌던 것처럼. 자, 이때 아버지가 고민에 빠졌던 이유가 뭐였어? 자녀가 그 작은 아들이 굉장히 큰 잘못을 했어. 그리고 작은 아들은 무엇보다 자기 친아들도 아니야. 그런 잘못했으면 쫓아내 버리면 돼. 근데 문제는 그 아들이 여전히 사랑한대. 그러면 사랑하니까 오케이, 그래, 네가 잘못할 수 있어. 그냥 내가 없는 걸로 해줄게.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관계를 회복하자니 너무 큰 잘못이었고, 그렇다고 이대로 두자니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지. 이것과 똑같은 고민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상태가 너무너무 힘든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했고 지들의 행동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게 맞아. 근데 인간이 이 악함과 죽음 가운데 고생하는 모습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야. 왜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아, 오케이. 그럼 문제 없잖아. 하나님은 짱 세고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의 심판자니까 그냥 인간 잘못 용서해 주면 되는 거 아님? 근데 이럴 수가 없었어. 왜냐면은 악한 행동은 반드시 처벌해야 되거든. 아까 내가 하나님이 가진 성품 중에서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선함. 누가 잘못했대. 실수했대. 아, 괜찮아. 다 봐줄게. 이걸 선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은 어떤 재판관이 있다라고 해볼게. 뭐 옛날처럼 어떤 큰 권한을 가진 왕이라고 해보자. 자, 누군가가 왕 앞에 한 사람을 고발하는 거야. 폐하, 저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폐하가 마음이 약해. 그래가지고, 야, 사람이 열받으면 살인할 수도 있지. 그래, 가. 자, 폐하, 이 사람은 물건을 훔쳤답니다. 그래,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랬겠어. 야, 내가 좀 챙겨줄게. 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 왕이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선한 왕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멍청한 왕인 거지. 그 행동 때문에 어쩌면 나쁜 사람들은 더 자기의 나쁜 짓을 하게 될 거야. 어차피 처벌받지 않으니까. 그럼 여기서 선하다고 얘기하는 걸 뭘 포함하는 거냐면은 잘못에 대해서 적절한 처벌을 하는 거. 이것 또한 선함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죄를 저질렀다. 그걸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 죄에 맞게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거지.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인간이 저지른 죄에 맞게 처벌한다? 무슨 일이 발생해? 인간이 멸망을 할 거야. 자기를 만들었던 창조자, 자기를 만들었던 하나님, 아버지 같은 분을 죽이려고도 그랬어. 근데 그렇다고 인간이 악함과 죽음을 가지고 있는 게 싫다고 인간이 저지른 죄를 그냥 없었던 걸로 한다? 그러면 그것도 불가능한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찾게 돼. 그러니까 인간들이 악함과 죽음에 고통받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인간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고민하게 돼. 자, 과연 그런 방법이 있었을까? 이야기를 보면은 누가 등장했지? 그 이야기에서 큰 형이 등장했었지. 결국 이 큰 형과 아버지가 세웠던 계획은 뭐였어? 큰 형이 한국에 와서 자기가 잘못을 뒤집어 쓰겠다. 그 다음에 자기를 처벌해달라. 이러면은 분명히 그 잘못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거지만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바로 이거였어.
자, 여기서 말한 큰형 누구였을까? 자, 다들 한 번쯤 이름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지. 그래서 예수님이란 존재가 이 땅에 내려온 거야. 자, 예수님이 누구냐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때문에 이분은 신인 거지. 자, 신이다 보니까 이분한테는 잘못이 없을 거야. 때문에 잘못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를 자신한테 떠안을 수 있지. 그래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다음에 사람들의 잘못을 대신 뒤집어 쓰셨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의 잘못은 누구냐?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이 악함과 죽음 때문에 고생하는 게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으니까 그 죄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인간들은 계속 그 후로 자기 안에 악함이 생겼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죄가 다 사라져야지만 악함과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자기한테로 가져온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온 거야. 즉 인간이 죄를 지고 있으면 이 죄 때문에 악함과 죽음에서부터 해방받을 수도 없고 나중에 멸망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죄를 자기한테 옮겨온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자기가 처벌을 받기 위해서. 왜 우리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본 적 있어? 그 갑자기 뭐 전쟁 두두두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적군에서부터 수류탄이 푹 날아와. 누구 자기 앞에 수류탄이 딱 떨어졌어. 어떻게 이 사람 좀 있으면 죽어. 이거 뻥 터지면 죽어. 옆에서 어떻게? 옆에서 야 이 자식아 그거 가져와 한 다음에 누가 그 수류탄을 딱 뺏어간 다음에 혼자 뛰어가서 끌어안고 펑 터지는 거지. 그것처럼 인간이 안고 있던 죄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져간 다음에 거기에 합당하게 처벌을 받으셨어. 그러면 그 처벌받은 사건이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이야.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곳에 매달려서 죽게 되거든. 십자가는 뭐냐? 액세서리처럼 많이 보기 때문에 되게 뭐 예쁜 뭐 그런 거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간단해. 이거는 그 당시에 사형 도구였어. 그러니까 오늘날 가장 비슷한 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너네 그거 알고 있지? 그 올가미. 그 왜 교수형에 쓰는 거 있잖아. 약간 좀 재수없긴 하지만. 요거랑 비슷한 거라 보면 돼. 절대 뭐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정말 끔찍한 사람을 죽이는 사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어. 예수님이 여기에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 예수님은 죄가 있나 없나?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인간의 죄를 가져가고 대신 자기가 처벌을 받은 거지. 근데 이 처벌의 과정이 굉장히 끔찍했어. 예수님은 굉장히 끔찍한 처벌을 당했어야 돼. 왜냐면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정말로 엄청난 크기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맨 처음에 인류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던 죄,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들이 매번 짓고 있는 죄, 그동안의 인류가,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 이 모든 죄의 값을 다 가져온 다음에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됐거든. 그러니까 절대 그 처벌이 가벼워서는 안 되는 거야. 그 죄의 크기에 합당한 만큼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좀 비유를 듣는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 만약에 내가 어떤 아들이 있어. 근데 이 아들이 그 도벽이 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툭 하면 마트 가가지고 물건을 훔쳐. 그것 때문에 맨날 그 경찰서 불려가고 막 마트 사장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 뭐 애를 어떻게 키우는 거야 막 맨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 얘한테도 하지 마라 했는데 얘가 그거를 못 끊어. 너무 고민하다가 아버지가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은 그 마트 사장 가가지고 마트 사장하고 쇼부를 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이마트 무슨 점 가가지고 마트 사장한테 얘기하는 거지. 이보쇼, 우리 애가 자꾸 물건 훔치니까 되게 미안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얘는 훔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내가 지금 카드를 일시불로 한 방에 긁을 테니까 그 얘가 앞으로 여기서 뭘 얼만큼 훔쳐가든지 그냥 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부르시는 금액대로 지금 긁을게요. 얘가 여기서 뭐 노트북을 훔쳐가든 먹을 거 훔쳐가든 뭐를 훔쳐가도 그냥 다 이걸로 끝냅시다 라고 통친다고 한다면은 마트 사장은 얼마를 부를까? 일단 마트 사장도 엄청 갈등될 거야. 이거는 진짜 얼만큼을 뭐 웬만한 금액은 불러서는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진짜 엄청나게 큰 금액을 불러야 될 거야. 그래야 이 친구가 과거에 훔쳤던 것들, 훔치고 있는 거, 앞으로 훔칠 것들이 다 커버가 되니까. 그래서 이때 엄청난 금액을 긁어야 되듯이 예수님 또한 엄청난 크기의 처벌을 받아야만 했던 거지. 그 다음에 이 처벌이 끔찍해야지만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거야. 아, 원래 인간의 죄가 저렇게나 큰 거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애려고 했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과 이웃을 싫어하고 자기 파괴적 본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게 원래는 저렇게나 큰 벌을 받아야 될 거였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끔찍한 처벌을 받게 된 거야. 자, 그러면은 그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 처벌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 자, 상식으로 하나만 더 알려줄게. 이 십자가 처벌이 어떤 거냐면은 십자가 딱 봐도 사람 모양이잖아. 그 사람을 그 십자가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서 고정시킨 다음에 피를 흘려서 다 죽을 때까지 내버려두는 처벌이 바로 십자가야.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보통 십자가는 채찍형하고 세트로 오거든. 채찍형. 일단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의 잘못을 폭로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채찍으로 때려. 그 다음에 십자가로 올리는 방법인데 요거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약간 의학적인 연구와 함께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 이거 굉장히 좋은 영상이 있어가지고 그거 한 번만 보고 다시 올게. 과연 성경은 십자가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 기록이 의학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캐나다 의학협회 저널에 혈안증에 대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혈안증은 최근 15년간 전 세계에서 24건 정도만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는 혈액응고 장애나 조직의 혈관 파열이 원인이었지만 많은 경우 혈안증을 앓기 전에 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경험했다는 거죠. 이 혈안증의 증상은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이 스트레스로 인해 파괴되고 그 결과 땀샘으로 소량의 피가 흘러들어 땀을 흘릴 때 피가 섞여 나오게 되는 거죠. 아직 의학계에서 혈안증에 대한 분명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극도의 스트레스와 혈안증의 연관성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이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에게도 이 혈안증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혈안증이 일어나게 되면 피부가 매우 약해지는데요. 예수님의 피부는 이미 약해져 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예수님은 태형을 당합니다. 태형은 로마인을 제외한 노예나 강도, 반역자에게 가해졌던 형벌인데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당시 태형에는 채찍이 사용되었는데 39개 가닥으로 따은 가죽에 쇠구슬과 날카로운 뼈 조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한 번의 채찍질에 피부가 상하는 것은 물론 살이 찢겨져 뼈, 근육, 장기, 핏줄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어깨부터 시작한 채찍질은 등, 엉덩이, 정강이까지 이어졌고 이러한 태형만으로 사람이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피를 흘리고 계셨을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는 채찍질을 했다라는 짧은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형으로 인해 이미 많은 출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극도의 고통과 함께 저혈량, 쇼크 상태에 이르게 되죠. 심장은 피를 뿜지 않고 이어서 혈압이 떨어지며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신장은 남은 혈액을 유지하기 위해 소변 생성을 중단하고 피를 보충하기 위해 심한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복음서에 주님이 직접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이 시점을 넘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위독해진 예수님 앞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손에는 5에서 7인치 정도의 대못이 박힙니다. 손바닥과 손목 사이에는 큰 중추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대못으로 신경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발 또한 마찬가지죠. 1968년 예루살렘의 어느 마을에서 한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1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유골로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유골의 주인은 십자가 처형을 당한 요하난 벤 하그콜이란 유대인이었죠.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유골 중 뒤꿈치에 5인치 정도의 긴 못이 박혀 있었는데요. 당시의 십자가형에 대한 복음서의 정확한 묘사가 실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양팔은 약 6인치 정도 늘어나게 되고 양쪽 어깨는 탈골되고 맙니다. 몸의 중력이 가해지면서 그 하중을 못 박힌 양손, 양팔로 견디고 있는 것이죠. 힘이 점점 빠져 신체가 아래로 향하게 되면 횡격막이 가슴의 상태를 숨을 들이마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들숨과 날숨의 공기순환을 아예 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죠. 신체를 위로 끌어올려 팽창된 가슴을 이완시키려면 발에 힘을 실어 딛고 일어나야 하는데 이미 못에 박힌 발에 힘이 실릴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곧 호흡수가 줄어들고 혈액 속에는 산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어 심장은 불규칙적인 맥박을 보이고 결국 심정지 상태에 이르고 맙니다. 저혈량 쇼크로 인해 심정지에 이르고 심장막에는 심낭 삼출, 폐 주위에는 늑막 삼출 현상이 일어나 맑은 액체가 고이게 됩니다. 복음서의 내용처럼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맑은 액체가 나온 것은 바로 이 증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은 그 사실을 분명히 보고 기록했던 것이죠.
이후 당시 십자가 처형의 전문가였던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최종 확인하고 시신을 인계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본인들의 목숨도 위태롭기 때문에 철저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리마대 요셉에게 인계된 예수님의 시신은 새 무덤에 보관됩니다. 성경의 기록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체적인 변화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 상당히 끔찍한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질문이 들어. 도대체 예수님은 굳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인간이 저지른 잘못이기 때문에 악함과 죽음 가운데 지가 알아서 처벌받게 내버려 두면 돼. 근데 왜 굳이 그 신이란 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를 떠맡아 온 다음에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을까? 성경은 앵무새처럼 한마디밖에 안 해. 뭐라고 얘기할까? 사랑하니까, 인간은. 인간이 너무너무 좋아서,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이 존재들이 악함과 죽음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내가 견디기 싫어서 이 땅에 온 다음에 그것 때문에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셨으니 라고 얘기해.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그 얘기로 돌아가 보자고. 이 두 양반이 그 번거롭고 아픈 짓을 왜 굳이 계획해야 돼? 주워온 동생을 위해서 뭐 대신 한국에 들어오고 두드려 맞고 이거를 왜 해야 돼? 이유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냥 그 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잘못을 대신 짊어질 정도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어.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뭘까? 오케이, 네가 악함과 죽음을 겪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아들을 보내고 대신 네 죄를 없어지게 해줬어. 네 악함과 죽음을 없어지게 해줬어. 자, 그러면은 넌 나한테 뭐를 줄래? 엄청난 걸 바라지 않을까? 너무 의외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이 사실을 알아달래.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그리고 내 아들 예수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악함과 죽음을 해결한 사건, 이 사건을 알아달래.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그 사실을 그냥 믿어달래. 그게 바로 믿음이야.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 믿음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 그럼 그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사실을 믿는 거.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악함과 죽음, 내 죄의 대가를 없애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대신 죽었구나. 근데 그 사실을 믿어만 달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아빠가 신용카드 긁었다 했잖아. 아들한테 뭐를 바라냐면은,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긁었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갚어. 그게 아니라, 야, 아빠가 너를 위해서 카드 긁었으니까 그거 믿어.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 믿어.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지. 너무나 간단한 요구. 난 이게 사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사랑의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종교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종교 개념을 떠올려 보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종교 개념은 하나의 속담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말은 뭐야? 우리가 인간이 하늘이나 어떤 신에게 뭔가 정성을 바쳐. 그러면은 이 하늘 신이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 너 뭐 좀 잘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수혜를 내려주는 게 일반적인 종교의 구조야. 그러니까 먼저 인간이 하늘한테 예쁜 짓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기독교의 개념은 이걸 완벽하게 뒤집어 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에게 뭔가를 바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셔. 너네 할 수 있겠냐? 내가 너네한테 바라는 거 나를 사랑하고 죄를 짓지 말아줘. 근데 너네 그거 못하잖아. 니네가 나를 사랑할 수 없다면 그냥 내가 너네를 사랑해 버릴게. 이게 바로 기독교의 원리야.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짓을 해서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그걸 못해. 그걸 인정해버려. 그냥 내가 너 사랑할게. 이거 그냥 믿어만 줘. 우리의 종교 개념이 역전하는 순간인 거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버리신 이야기. 이게 바로 기독교의 이야기인 거야. 역전된 사랑의 관계. 난 이게 너무너무 놀랍다고 생각을 해. 우리가 어떤 예쁨 받을 짓을 해서 사랑받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 부담스러워.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뭔가 이렇게 드릴 만한 게 없는데요. 사랑받을 만한 짓 한 게 없는데요. 알아. 괜찮아.
저 모르셔서 그런데 전 되게 부끄러운 것도 많아요. 제 안에 되게 더러운 것도 많고요. 야, 나는 너를 만든 존재야. 네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고 있어. 근데 괜찮아. 내가 널 너무 사랑해. 이게 바로 기독교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지. 난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우리 삶이 힘든 이유를 한번 더 떠올려 보자. 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 가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거든. 근데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주지 않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우리도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본 적이 없거든. 친구를 사귈 때도 그 친구 안에 있는 어떤 가치, 얘가 말을 잘하네, 재미있네, 나랑 취향이 맞네, 그런 것 때문에 사랑을 하고, 하다못해 애완동물을 키울 때도 뭐가 얘가 예쁘든 무슨 가치가 있어야지만 사랑을 하니까. 심지어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야. 가족 간에 뭐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준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가족 구성원들이 내가 기대했던 가치, 아빠라는 가치, 엄마라는 가치, 혹은 자식이라는 가치, 그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기도 해. 난 그런 케이스를 너무너무 많이 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랑받으면서 살려면은 나는 끊임없이 뭔가 가치를 만들어야 돼. 너희가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야? 회사에서 내 가치를 사랑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바보는 없어. 세상에 그런 회사는 없고. 그러니까 그 회사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야 돼. 근데 그렇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이 가치란 게 매번 바뀌기도 하고 또 매번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생각한단 말이야. 그냥 내가 좀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는 없을까? 자, 어때? 정말로 있는 그대로의 너희는 사랑스럽니? 아니란 말이지. 왜냐면 우리는 내 모습을 알고 있거든. 내가 정말로 있는 그대로 아무런 꾸밈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은 뭐 정말 너무 추레하기도 하겠지만 어떤 외형적으로. 근데 정말 가식 없는 내 모습, 정말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은 난 알고 있거든. 내가 얼마나 안 좋은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얼마나 감추고 싶은 모습도 많은지. 있는 그대로 난 사랑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뭔가 가치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나한테 계속 뭔가 어찌 보면 가면을 씌우는 거지. 나를 가리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냥 그거 있는 그대로 괜찮대. 네가 꾸며낸 모습, 내가 예쁘게 보이려고 만든 모습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그냥 그 모습, 진짜 못난 모습, 너조차 실망하는 네 모습, 그걸 다 알고도 사랑하신대.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대. 내가 악함과 죽음 때문에 고통받는 게 싫어서. 그리고 그 사실을 그냥 믿어만 달래.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사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이야기인 것이. 자,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악함과 죽음을 해결하셨어.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정말로 악함과 죽음이 해결됐나? 아니지 않나? 여전히 세상에 악함이 많은데, 나쁜 사람이 많고 내 안에도 악함이 있고, 또 우리는 어차피 죽을 텐데 이걸 해결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맞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악함과 죽음의 해결을 누리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줄 거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